주님의 은혜로 심령이 희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10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11장에서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굳게 지켰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장의 첫 구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11장 1절은 믿음의 속성 또는 믿음의 정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이제 먼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발판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판.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는 발판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정의하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이다. 흔들리지 않는 발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확고한 발판,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 안에 집에 돌아올 것이다 하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정이 가까이 오는데도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이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이 없는 아이는 아버지가 안 돌아온다고 울며불며 할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아이는 늦게 오더라도 아버지는 오신다라고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근거가 되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극심한 고난의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정말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무 힘이 없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탈진의 상태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발판이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이제 믿음이고 그것이 확고한 발판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우리 믿음의 발판을 두어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말씀 위에 믿음의 발판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위에 발판을 삼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 영원한 사랑, 거기에 이제 우리 믿음의 발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오신다. 왜 오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곧 사람을,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발판을 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사랑의 믿음의 발판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제 두 번째로 가보면요. 믿음이란 확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신. 자, 1절에 실상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발판으로 생각해 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신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을 믿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취는 미래의 일이지만 확신은 현재 그 성취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사는 것. 이게 이제 확신에 담긴 의미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천국은 기정사실이고 영생도 기정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정사실인 것을 지금 내가 확신하고 살면 내 현재의 그 미래의 확신을 이미 이제 누리고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래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확실한 미래가 지금 오고 있으니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니까 천국을 대비하는 삶을, 천국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지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정사실입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어떻게든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삶을 현재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래 일에 대한 확신인데 현재를 바꾸는 그런 힘이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주제가 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을 주냐면 세상의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삶을 현재 살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유익은 세상의 귀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찬송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없다. 어떤 겁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는데, 심판이 확실히 있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두 번째 의미,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믿음의 세 번째 속성, 세 번째는 선택과 신뢰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선택과 신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신뢰라고 하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몸에서 탄생하셨다, 또 부활, 승천, 재림,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을 믿으라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내가 믿는 거죠. 믿기로 선택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보지 않았는데 만지지 않았는데도 믿는다면 그게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신뢰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만 살펴봤는데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